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답고 축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직 우리를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생각도 다 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같이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지금 오늘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거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으시며 오직 당신으로만 충만하시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말할 수 없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얽매이고 누르며 묶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우리가 오직 환영합니다. 기대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 밤 기다리셨죠? 저도 오늘 밤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참 저 뒤에 우리 수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오늘따라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천사 같냐? 아마 오늘 밤에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누가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큰 기대 속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누가복음을 함께 기도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저술하면서 수신자인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란 어쩌면 로마의 귀족 중에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늘의 왕자요, 공주로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각하입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 4절에서 저자는 예수님의 생애를 조수라는 심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향한다고 하면, 내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여기에 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은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말하고 내일 또 얘기하고 계속해서 얘기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확실하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는데 참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너무 모르는 것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하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누가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노릇을 하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누리며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도가 되었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애의 대부분을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한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있는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한 14편을 바울이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 나이가 더해가고 신앙의 연령이 더해갈수록 그는 너무나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쉽고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얼마나 단순해졌는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본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의 최고 학파인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아주 유능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편지서를 읽다 보면은 놀라울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모든 부분들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가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신기할 정도로
신앙의 성숙함이 무르익어 갈수록 더 단순해졌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이지만은 제가 느끼는 신학자들은 참 쉽고 단순한 복음을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펼쳐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까? 이는 사역 현장에서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자신의 많은 지식들이 어떤 그 한계를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돕고자 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말들이 지식적인 갈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지혜롭고 아름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곧 내게 큰 일들을 이루실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본 적이 없는 신학생들이 자기는 최고의 목회를 할 수 있고 최고의 부흥사도 될 수 있고 최고로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사역 현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뭐가 전혀 다르다고요? 사역 현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끌어안고 고통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심각합니까? 가정 하나만 두고 보십시오. 겉으로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인데 조금만 깊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어떻게 무슨 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가득 차 있어요. 참 놀라워요. 어쩌면 사람들은 아주 세련되게 화장을 하고 잘 차려입은 여인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고 있는 겉모습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속은 고통과 탄식 속에서 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력감에 그는 고통했을 것입니다. 또 뭔가 열심히 도와줄 때는 기뻐하고 돌아갔지만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음날 다시 찾아왔어. 또 심각하게 토로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적인 지식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혼란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로 바꿔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보죠.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누구를 얻고? 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같이 한 가지를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내가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 외에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런 영적인 소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좀 배설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가서 싸버려야 합니다. 그거 담고 다니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든지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소경이 코끼리 아는 정도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내 안에 쌓아왔던, 제가 말씀만 이렇게 이용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쌓아놓은 것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이렇게 비워내고 아예 뇌리를 청소하는 시간을 꽤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아는 모든 상식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누가복음에 뭐가 있더라? 까매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사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지식과 체험이 쌓이고 자기 신앙의 틀이 생긴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이 와도 항상 말씀을 자기 신앙의 틀 속에서 걸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내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더러운 고집이에요. 그 사람은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자랑할 분이 한 분 있어요. 이 양반은 자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최신영 전도사님. 내가 무슨 말하면 저 양반은 이래요. 근데 옛날에 뭘 아는 게 진짜 많았어요. 배운 것도 많고 해본 일도 많고 또 체험한 것도 많고 해줄 말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이게 정말 쓰레기다, 이건 배설물이다 생각하고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 가장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속으로 에이 목사님 그게 아닌데 틀렸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걸렸네. 제 양반 휠터가 없어요. 자기 휠터가 없이 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어가면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른 복음서를 기초해서 되게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기초해서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가져가 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든 몸의 질병들을 친히 이 밤에 고쳐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병원을 의사들을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내 신앙의 틀에 갇혀서 주님 이런 방법으로 내게 임하십시오 하고 이런 생각들을 오늘 저에게 다 해체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빗장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앞에서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헤어날 수 없는 죄악과 절망의 수렁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수치를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읽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읽어보신 분들. 예. 안 읽어본 분은 아예 손 내리세요. 예. 그 보면요 놀라워요. 얼마나 다양한 문제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근데 그들 모두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대전제는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예, 누가는 아주 심플해요. 누가복음의 대전제가 뭐라고요? 예,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편에서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루어진 사실이라면은 앞으로는 어때요?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누가복음 안 봐야 합니다.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그걸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과 사건들이 오늘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한 주 한 주가 너무너무 사모되고 가슴이 뛰고 기대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지만 저는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실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을 하실까?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사역자 미팅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같이 한번 나누었어요. 황복영 집사님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주님이 자기 안에 이루신 일들을 간직하면서 눈물을 계속 자꾸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난 눈물 안 흘리는데 왜 이러지? 원래 이 사람은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말하려 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점심을 사줘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점심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을 안 사면은 점심시간에 떡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현장에서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딱 내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억지로 그냥 뭐 하나 해가지고 점심에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매주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을 갈망했습니다. 바울이 사역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가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약했다고 그래요. 약해졌다고 그래요. 이건 그의 육체도 약해졌고 마음도 심히 약해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고린도라는 도시 분위기가 그를 굉장히 어떤 위축되게 했던지 모르겠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물질적인 번영을 누려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삶으로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아주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었고
또 혼합 종교가 있는 곳에는 삶이 정말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란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 같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다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또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그 12장에 보면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사단이 가시로 자기의 육체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환경이 열악하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약하지 마음도 약해졌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그는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그 도시적인 환경과 교회의 구성 요원들이 우리 시대와 정말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얼마나 초조하고 위축되었을까. 하지만 그보다도 바울을 더 긴장하고 더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내 말과 내 생각이 설득력 있는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네. 이 사역 현장에서요,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저는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장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말로 감동이라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면은 막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할 길도 없는 거예요. 이제 종종 심각한 인생 문제로 오랜 세월을 고통하던 분들이 저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10년 이상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수없이 안수도 받았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단순하게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심플하게 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당신은 오늘, 오늘 당신이 새로운 인생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려야 이 사람은 머리를 안 굴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복잡하고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아주 심플하게 당신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속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이제 가기 전에 저에게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저 양반에게는 무슨 특별한 뭐가 은사가 있든지 능력이 있구나 하고는 귀를 쫑긋하게 듣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교회 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멘은 크게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뢰하고 기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오직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오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실제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선교 현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가를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가를 그는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꿈에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들의 믿음이 지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실제적인 실제 상황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믿음은 실제 상황 앞에서 힘을 쓰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대하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요 누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 고심하다 보니까는 머리도 막 지끈지끈 아프고 없던 몸살도 생기고 눈도 막 빠질러가고 막 그냥 고심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성령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을 나의 보혜사로 단순하게 신뢰하고 설레임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꾸짖으셨어요. 꿈속에서. 난 놀랐어요. 꿈속에서 성령이 저를 꾸짖는 건 난 처음이었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생생해가지고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애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매달려 있듯이 아멘.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하기로 작심을 했어요. 성령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제가요 현장감 있게 그냥 전해버리겠습니다. 나타나시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만 그분이 하실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은 나와 두 성파에서 그들에게 사람이 역사하사 또 다른 소리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전하는 것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낱 얘기가 되고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의 기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대하고 증거한다면은 성령께서 초대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서에 이루어진 사실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주 한 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이루어질 일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복음을 제가요 누가복음 앞에 두고 누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다고 저에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읽은 분은 오늘 가서 지금 읽으세요. 오늘 가서 자지 말고 읽으세요. 읽은데 어떻게 읽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주님에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되면은 주님이 저에게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건의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단순하게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더 깊이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기를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갈망과 새로운 기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누가복음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